아멘. 샬롬. 감사드립니다. 이제 에스라서도 이제 다 되어 가네요, 그죠? 에스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냥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일 후에 에스라가 이제 레위인들과 또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2일 후에 사람들, 특별히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과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보니까 예배는 있어요. 번제도 드렸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그저 하나님께 번제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이 말씀으로 돌아오고자 에스라를 또 유대 땅에 보내셨겠지요. 또 에스라의 마음속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에스라의 그 가슴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10절 우리가 7장 10절에 에스라의 그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자 돌아왔다는 거죠. 물론 그 땅 가운데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앞에 돌아왔잖아요. 1차 귀환 때.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약 6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해이해졌는 거예요. 물론 형식은 남아 있었겠지요. 제사는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사실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 보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자기를 위한 삶, 그 자기를 위한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은 반드시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구약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드러나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다가도 가장 중요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자기의 결정을 따르고 자기의 이익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보면 단순히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이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신앙을 허락하고 그들과 섞인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왜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왜 그 땅을 빼앗겼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땅을 빼앗긴 이유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물론 정치적으로는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겠지요. 그럼 그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을 전도했습니까? 오늘 말하면은, 그죠? 그 여인들과 그 남편을 전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그저 섬기는 선교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신앙도 인정하고, 그죠? 그러니까 섞여 사니까 죄송합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단 그냥 우리의 믿음만 그냥 이렇게 봐도 그래요, 그죠? 한 사람이 믿지 않을 때는 그 영향력이 그 자녀에게 미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아니 그것을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냥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었습니까?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야, 그냥 뭐 같이 살면 되지 뭐. 또 통혼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거기에 있는 거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정도는 남겨놔도 돼. 뭐 저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저 정도는 내가 어떻게 뭐 다스릴 수 있어. 아이고 저 정도 죄악은 내가 충분하게 그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어.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결국은 섞여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인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예요. 세속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자손이 그 이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도 그냥 헤어졌는 거예요. 그냥 묻어졌는 거예요. 하나님만 겉으로 섬기는데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방신을 섬기듯이 섬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앞장섰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조금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아니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면은 책망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정도 괜찮아. 야, 하나님 믿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뭐 이 정도 뭐 말씀 좀 벗어나는 거는 괜찮아. 그럼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이 그냥 신앙관을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 야, 나 이 정도 해도 괜찮아 하면서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따라가지요. 따라가지요. 이 말을 듣고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에스라가 기가 막혔을까요? 기가 막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뭐 별거 아닌데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저기 제사장도 그러는데요. 저 레위인도 그러는데요. 아니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거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장면이잖아요. 그죠? 뭐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기 뒤에도 보면 그죠? 또 표현이 나오죠. 그죠? 기가 막혀 앉아. 4절에도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앉았으니 이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의미를 두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웬만한 이야기 들어도 기가 안 막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간절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말씀 앞에서도 떨지 않고 말씀 앞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그죠? 뻔뻔하고 뻔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뻔뻔한 가운데 다른 사람 욕할 수 없어요. 나 자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6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통혼하고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아마 심판했으면 두려워 떨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주는 시간이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두려워 말씀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그러나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가 막힌 일 앞에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뭐 일을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일어난다는 표현은 뭡니까? 다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인 거예요. 그 회개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드는 장면. 옷을 이미 찢었죠.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찢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 가슴을 못 찢으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내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셔요. 내용이 6절 보니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아니 누가 부끄러워요? 아니 죄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인데 돌아온 그죠? 유대인들인데 누가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가끔 그런 교회에 안타까운 여러분 일이 있을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 뭐 그거는 그 교회인데요, 그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의 기도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우리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7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 가끔 가다가 우리 보면 어떤 성도들 보면 그렇게 있어요. 누가 뭐 그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가 곧 나의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한 몸인데 어떻게 해요? 다른 손이 만약에 범죄하면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우리의 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았을 때 뭐 저놈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라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심정이에요. 그냥 욕하고 너는 잘못이고 나는 바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악이 곧 교회의 죄악이고 나의 죄악이고 나의 허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악이 뭐 저 나쁜 놈, 뭐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저 사람의 죄악이 나의 죄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잘못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런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사실은 자신의 빚진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누가 빚진 거? 자신에게 오히려 빚진 자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하지 못한 거. 마찬가지. 에스라는 지금 그 사람들의 죄악이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의 잘못이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화가 날 때, 그럴 때 화가 좀 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 교회가 어쩌네. 교회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이 죄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들의 죄악이 곧 우리의 죄악이에요. 이 땅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에요. 대구 땅의 죄악이 우리 대신교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나쁜 놈 저렇게 다 처단해 버리자, 이것이 아니고 그 죄가 나의 죄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잠시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것이 뭡니까? 회개잖아요. 참 돌아왔는 것도 그냥 돌아왔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그 좋은 그 바벨론 거기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벌써 이렇게 돼버렸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꼭 죄송합니다. 이 땅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얼마나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렇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그런데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그냥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 혼자만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나의 문제,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내가 해결되어야 되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내가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 그러면은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있다는 거죠. 그죠? 높은 제사장도 저런데 라고 생각하면, 야, 저게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먼저 앞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게 당연한 것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이 결혼의 문제, 그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처음에 다 그렇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시작했겠죠. 근데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잘 살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죠? 하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보니까 괜찮네. 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뭐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러한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도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도, 말씀의 그 좋은 것을 경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타락하면은 회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에스라의 회개 기도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우리가 금요일 되는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데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의 떠났던 마음, 우리의 세상적인 이 마음들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때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절,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회개의 불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이 정도도 잘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